항상 건강한 우리 찬양 대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란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이제 개막식이 있을 때에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반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와 더불어 현재 이 시대의 최고의 혁신가이며 또 이제 괴짜 기업인으로 이제 유명한 한 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끝없는 자기 혁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우주의 저편까지 넓게 펼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이 하늘을 향한 꿈, 별을 향한 그런 눈을 뜨게 해준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가 어린 시절 읽었던 우주 모험단에서 나온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이러한 이제 안내서 책자를 보고 그가 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가 이 판타지 소설인 소설의 제왕,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혓바늘이 나와가지고 이게 침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이제 제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분이요 책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답니다. 대단하죠. 하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은 한 12시간씩 읽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동안 책을 읽고 이 상상의 나래를 항상 이렇게 펼치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손수로 터득을 하고요, 스스로요. 그리고 모형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기도 할 정도로 이러한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못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책상이 그에게는 항상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부터 더 큰 위대한 꿈을 그가 펼쳐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23살에 그는 인터넷 회사인 집2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1살이 되었을 때에 대학 시절부터 그가 상상하고 꿈꾸었던 화성을 여행하는, 우주를 여행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31살에 여러분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다 비웃었습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인수했는데 이번에 테슬라는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우주를 여행할 때에 바로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테슬라 회사를 이제 인수한 것인데요. 그가 이제 고심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주 비행기를 만드는 게 어렵고 힘든 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로켓을 발사하고 난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그가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난 이제 5월 30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22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30일 오전 4시 22분에 인류 최초로 민간 여러분들 유인 우주선 시대를 이제 그가 이제 여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화성을 갔다 오는데 비용이 이제 갔다 오는 택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꾸는 자만이 이제 화성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능하냐? 앞으로 이게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지금은 비싸지만. 이것을 보고 있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곁들여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시궁창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산다.
이 일론 머스크는요, 그의 트위터, 요새 페브, 여러 밴드 이렇게 맞이하지만 자기의 그 트위터의 테마 타이틀이 뭐냐고 하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요?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 피조물 가운데에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직립형이 동물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 발로, 대부분의 모든 짐승은 다 네 발로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두 발로 걷어요. 대단한 겁니다. 옆 사람 없어 눈으로만 대단합니다. 그래 봐. 여러분 어떻게 두 발로 걷습니까? 그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인간을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항상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라 인간이라는 뜻이 히라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필요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3장 1절 3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좀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문호 전쟁과 평화 유명하지요. 근데 이 톨스토이 문호인 이분이 쓴 그 단편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제 사람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이런 하나의 단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땅이 얼마만 있으면 족할 것 같아요? 10,000평? 아니 1,000평? 여러분 살아가는데 땅 몇 편만 있으면 좀 원이 없겠어요. 사람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지요? 땅.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그렇게 좋아해요. 땅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이 빠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뭐 살까? 어떻게 잘하셔요? 여러분은 돈만 생기면 뭐 사요? 땅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땅을 좋아하니까 동네 마을에서도 이놈의 땅 때문에 날마다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 동네 가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측량해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덜 들어가네 덜 들어가네 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땅 가지고 싸우고 그거 요만큼 가지고도 죽느니 사느냐 이웃 간에. 이 빠홈 얼마나 땅을 좋아하는지 돈만 생기면 땅을 사는데 어느 날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바시퀴르라고 하는 마을에 촌장이 있는데 이 1,000루블만 가지고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1,000루블을 만들어가지고 하인과 함께 이제 이 바시퀴르 마을을 찾아가서 촌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000루블을 탁 이제 넣으면서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 자신의 이제 그러한 이제 모자 위에 1,000루블을 탁 놓고서는 이제 이 바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 다니면서 삽으로 영역을 표시한 것만큼은 당신의 땅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 빠옴이 신나가지고 대박 났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걷는 게 아니라 뛰듯이 영역을 표시해가면서 계속 땅만 보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이게 땅만 보고서 그냥 신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제 모를 정도로 막 하다가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벌써 뉘엿뉘엿해지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빠옴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일께 와야 자기 땅이 되니까 있는 힘을 위해 싹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에 이제 그 촌장 앞에까지 왔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촌장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당신이 표시한 영역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인이 보다가 이걸 어찌할까 다시 이분을 얻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쟀던 삽을 가지고 들고서 촌장님 이분을 여기다 좀 묻어도 되겠나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삽으로다가 키를 재보니까 6자 역사람이 그래가지고 6자 땅을 딱 파가지고 거기에다 딱 묻었대. 이게 끝이요. 소설의 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관 하나 딱 묻으면요 한 평이면 끝납니다. 가져갈 거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욕심을 품고 땅만 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의 일을 이루어가시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일생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하늘을 자주 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살면서 하늘을 좀 몇 번 보셔요? 이것도 신뢰가 아닌가? 또 몇 번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하늘을 본 사람 손 들어봐 좀. 있어요? 예. 여러분 몇 번이나 하늘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어디에만 마음을 둬요? 땅에만. 가끔씩 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도저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리 떡 사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어떻게 행하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띄우세요. 졸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예요? 축사하셨다. 어디를 우러러 봐요? 하늘을. 예수님이 두 손에 들릴 보리 떡 물고기 2마리를 뭐해요?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뭐예요? 자, 보세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데 먼저 뭐예요? 하늘을 누르.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살아나 여러분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뭐합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늘을 우러러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오는 자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는 부활하시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음성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도 다시 보리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요, 무거워지고 좁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답답해지면은요, 뭐 걸리는 줄 알아요? 병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은요, 마음도 편해집니다. 아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저는 지난날 어린 시절이 참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그리워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요, 용암 때 여름에 되어지면은요, 마당에다 멍석 쫙 깔아놓고 한쪽에다가 또 속 걸어놓고 옥수수 삶고 고구마 탁 삶아놓고 거기서 뭐해요? 부채질해 가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 대고 그러면은 눈 뜨면 뭐밖에 안 보여요. 저게 북극성이니 은하순이 하면서요, 그 초롱초롱한 별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벼요, 안 벼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을 보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른 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일대학교의 페리칸 심리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거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일들이 위로부터 거기로부터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안심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 그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심자에다가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바라볼 앙.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믿고 바라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만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은 비록 이 땅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바라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이게 신앙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를 얻어요? 우리 다 같이 좀 이제 이 오른손을 같이 새 힘을, 시작. 얻으리니, 얻기를 원합니다. 얻어야 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달리면은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좋아하는 사람하고요 함께 걸으면은요 피곤치 않아요. 마음이 기쁜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면요 행복합니다. 아멘. 피곤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낭망하고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나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합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월세, 자녀교육비, 여러분 의료보험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움이 하나님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어지고 지구는 온난화되어지고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무서운 바이러스의 질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오늘 이러한 이제 불안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삶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 1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분, 그분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질 것이며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답답한 마음은 시원해질 것이며 어두운 마음은 밝아질 것이고 더러운 마음은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늘처럼 아름다워지고 신비로워지는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만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주인 되심을 믿고 오늘을 당당하게 또 남다르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불러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땅만 바라보다 한 평 남지 못한 곳에 그저 묻힘을 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